저는 오늘 남신도주의를 앞두고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또 믿음의 남신도, 또 영적으로 비상하는 남신도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성경에서 한 사람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바로 구약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의 스승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죠. 이름이 비슷해서 우리가 헷갈리기도 하는데, 어찌 보면은 엘리야라는 스승의 그림자에 뒤에 가리어져서 치여 있는, 뒤에 숨어져 있는 인물처럼 보이는 것이 엘리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실제로는 엘리야 스승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함께 알게 되어서 우리 남신도들도 함께 엘리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표를 보여주시면, 엘리야 선생님은 스승이죠. 분량이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2장까지 8장에 걸쳐서 나오는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제자 엘리사를 보시면 열왕기상 19장에서 열왕기하 13장까지 무려 17장의 분량에 이르러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 17장 이상 분량이 나온 인물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모세하고 다윗밖에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를 보시면은 왕을, 두 명의 왕을 섬겨요. 오므리 왕과 아합이라는 왕을 섬겼다면,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왕을 무려 6명의 왕을 섬기게 됩니다. 또 엘리야가 기적을 14번 정도 일으켰다면, 엘리사는 몇 번을 일으키죠? 2배입니다. 28번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주로 그의 인생 삶이 바알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는 인생을 살았다면, 엘리사는 어떤 사역을 하면서 살았는가? 살리는 사역, 회복의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사가 일으킨 사역 대부분이 살림의 사역입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서신하면은 살림의 꽃을 피우자 우리가 매 주일마다 외치고 있는데, 바로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 살림의 사역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첫 번째 일으켰던 기적은, 하늘에서 비가 몇 년 동안 안 내려요?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하늘이 닫혀서 가뭄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은 뭐예요? 물이 나빠져서 먹을 수 없게 된 여리고 지역의 샘물, 그 샘물을 고친 것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지금도 여리고라는 도시에 가면 엘리사의 샘이라고 불리는 이 샘물이 있습니다. 이 샘에서 맑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대를 주전 9세기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샘물은 무려 2900년의 역사를 가진 샘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또 엘리사가 일으켰던 기적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기적이 있죠. 28개 중에 24개가 살리는 기적인데, 기름 한 병으로 빚진 과부를 살리게 되죠. 또 죽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서 살려내는,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또 설교를 통해서 했습니다. 독이 들어있던 국을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고요. 또 선지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연못에 도끼를 빠뜨려서 잃어버렸는데, 기도로서 그 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사역을 합니다. 또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관, 나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에서 낫게 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또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의 많은 군대를,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성 안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려내죠. 흉년으로 굶주린 사마리아 성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서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일생은 그야말로 살림의 사역, 살림의 역사였습니다. 엘리사의 또 하나의 업적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었어요. 엘리야가 제자를 한 명, 이 엘리사라는 제자를 한 명 키워냈다면, 엘리사는 수천 명의 선지생도를 제자로 키워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나오고요. 또 여리고 지방에도 선지자 생도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길갈에도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제자들을 키워냅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은 당대의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고 능력 있는 치유자입니다. 위대한 교육가라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교사 교육을 받고 왔는데 세미나에 가보니까 교회에서 교회 학교 교사로서 우리가 이제 유치등부가 있고 중고등부가 있고 이제 청년부가 우리가 교회 학교로 되어 있는데 한 영혼을 키워내기 위해서 예전에 제가 5명의 교사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기까지 힘써야 할 어른들이 5명의 준비된 어른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지난번에 제가 그 교육을 받고 와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더니 참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력이 좋으세요.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지난번에 하셨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세운 교회학교 교사가 숫자가 많아서 안도감을 들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준비된 교사, 즉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교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준비된 교사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왔어요. 되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준비되지 않는 교사가 세워진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는. 그러니까 교회 학교 교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 세상의 능력의 가치보다 그건 중요하지 않단다. 아이들에게 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더 위대한 가치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한 사람의 교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엘리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의 선지 생도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제자들로 세상을 이기는 선지 생도들을 키워냅니다. 여러분, 우리 남신도도 이런 멋진 모습을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해서 엘리야가 이런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원래 엘리사가 이렇게 특별해서 달랐을까요? 이렇게 되었을까요? 먼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외모도 성경에서 엘리사만큼 변변치 않고 시원치 않다고 말합니다. 외모에 대해서 엘리사가 뭐라고 되어 있죠? 대머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훌륭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농민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영적인 인물로 쓰임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엘리사가 되어서 한 시대만큼 빛내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위대한 인물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는 잘 버렸습니다.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이미 나타난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21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들을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누구를 따라가요?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처음 불렀을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엘리사라는 인물을 불러내십니다. 소명을 주십니다. 자, 그동안 그가 농사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12마리 겨릿소와 모든 기구들을 불태우게 되고 또 백성과 함께 그 고기를 먹은 후에 엘리야를 따라갔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아벨무홀라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벨무홀라 지역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춤추는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요단강 지역의 곡창지대, 목초지입니다. 풍성해서 거기에서 양들이라든지 소떼를 풀어놓으면 풍성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풍성해서 바람이 불면 흔들리니까 풍성한 목초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곡창지대에서 엘리사의 가족이 거기에서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대부분 농가는 한 마리의 소에 쟁기를 하나 붙여서 영세하게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는 12겨리의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어요. 그 말은 그 집안이 상당한 부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그 앞에 나타나서 엘리사를 부르자 그가 취하는 행동이 뭐예요? 소와 쟁기를 버릴 뿐만 아니라 아예 이것들을 불태워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 행동이 과연 쉬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엘리사는 분홍에서 태어난, 소위 오늘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집안 아닙니까? 소 몇 마리 없애는 것은 그에게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부자니까 소 12마리 없애는 것은 일이 아닐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도 가지고 있던 오해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풍성하다고 해서, 집이 부유하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성도들이, 신자들이 헌금을 많이 할까요? 저는 많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니까 헌금이 가지고 있는, 오늘 특별히 항존직 피택자 교육이 이제 헌금인데요. 헌금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갑의 회계라고 말씀드렸어요. 돈의 개념이 아닙니다. 물질의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적어도 분에 넘치게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아도 일체 헌금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물질이 많은 소수의 사람이 많이 헌금해서 운영된다는 우리가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재정 맡은 분들도 깜짝 놀라시는 게 우리 교회가 91년 됐는데요. 서신교회가 91년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누군가는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로 집을 내놓고 교회로 삼아서 우리가 그렇게 처음 출발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 시대적으로 볼 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물질을 바쳐서 우리 교회가 이 정도까지 왔다는 것을 아십니까? 항상 어려운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아서 자기 형편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헌금을 가지고 오셔서 목사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때로는 제가 그 헌금을 받아들고서 돌려보낸 적도 있습니다. 성도님, 이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게 가져오신 그분의 인생이고 피와 땀입니다. 이걸 지금 바치면 당장 이분은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듣다가 감동을 받아서 가지고 와서 제가 이걸 안 받겠다고 해서 제가 제 방에 들어가 버린 적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이걸 또 가지고 오셔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써달라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믿음의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임종회 때 느끼는 게 그거예요. 늘 목회자로서 또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부르심으로 받을 것인가. 그게 마지막에 숨기고 싶지만 숨겨지지 않아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 내가 이 세상에 미련 없이 저 천국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만약에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다면 그분은 행복한 사람이죠. 여기 보세요. 엘리사가 쟁기를 불태웠습니다. 이 말은 뭐죠? 농사를 내가
그만두겠다라는 뜻입니다. 소를 잡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나는 농부로 살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엘리야를 따라가면 농사 짓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 하나, 오직 이거예요. 소명감이에요. 사명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래서 나는 그를 따르겠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에게 쟁기는 베드로에게 한 척에 배었다는 것을 아세요?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듯이 엘리사는 소와 쟁기를 버렸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만 아버지 밑에서 농사 짓고 살았더라면 평생을 잘 먹고 살았을 텐데 대책 없이 엘리야를 따라 나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요청하죠. 부모에게 작별 인사할 것을 요청할 뿐입니다. 우리 19장 20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기적은 여러분 이 순간부터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신앙생활의 문제가 뭘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을까요? 양다리 걸쳤기 때문이 아닙니까? 신앙생활의 길에서 한쪽은 교회에다가 걸치고 한쪽은 세상에다가 걸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위대한 가치에 정말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희석해버렸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에 발 하나씩 걸치고 있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직원들하고 회식을 합니다. 슬그머니 그때 발 한 짝 뺍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지탄을 받게 되고 무슨 일로 인해서 두드려 맞으면 완전히 한쪽 발마저 빼버리고 이런 말을 해요. 요즘 교회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말할 때 그분이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건물이죠. 보이는 외형이죠. 아니요.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주서신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망각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잊어버리는 것은 자기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부흥은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버리는 사람과 공동체에 임한다는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방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하죠.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합니다. 처음 듣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셔요? 항상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통로로 우리에게 임하고 말씀의 통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모두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을 볼까요?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악기가 떠나갑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마술책을
집안에서 갑옷처럼 여기는 마술책. 영화에 보시면 여러분 마술책이 커요, 작아요? 엄청 크죠? 그렇죠? 마술책을 넘기면 뭐가 적혀져 있습니까? 마술 주문들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5만 드라크마가 저는 얼마나 큰 돈인지 몰랐습니다. 알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1 드라크마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번 임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5만 드라크마라면 한 사람이 평생에, 아니 평생도 아니죠, 138년 동안 일해서 받은 임금이 5만 드라크마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에 10만 원을 받았다고 계산한다면 10만 원 곱하기 5만 하면 50억이라는 금액이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술하는 사람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그것이 매우 비싼 값어치의 마술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마술 주문이 담겨진 집안 곳곳마다 그 마술책을 갑오로 삼았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자 아무것도 더 비싼 것은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마술책이 돈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50억의 종이 휴지 조각으로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이왕 직분 받았으면 그 직분에 충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무엇이 하나님의 부름보다 더 소중합니까? 내가 가진 무엇이 성령의 은혜보다 더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이왕에 예수 믿고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걷기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돌아갈 길 퇴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삶과 과감하게 작별하는 것. 나를 괴롭히는 세상의 쾌락과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옛길로 돌아가는 길을 퇴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오직 내가 주님과 함께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엘리사가 걸었던 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엘리사에게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따라간 엘리사를 보세요. 열왕기하 2장에서 이제 선생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보였던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5번이나 돌아가라, 나를 따라오지 말고 그만 따라와라 라고 5번이나 말합니다. 처음에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베델 지역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리고로 가고 요단강으로 가기까지 지금 하늘로 승천하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세상과 작별해야 하는 엘리야의 마음이 급할까요? 한가할까요? 급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걱정 염려를 다 내려놓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 끝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2장 11절 보세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이 장면 아시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선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위해서 엘리야가 베델에서 출발해요.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강까지 걸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거리가 쉬운 거리가 아닙니다. 지대가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저 밑으로 굽이굽이 깊은 계곡으로 내려가야 하는 길입니다. 골짜기입니다. 근데 그 멀고 험한 길을 끝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11절에 보세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대화하면서 스승과 제자가 임종 직전까지 함께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에 두 사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6절과 7절 또 8절과 11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동행입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사람, 가족뿐만 아니라 이런 동행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주고 싶을 것 같아요. 곁에서 함께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엘리야도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순간에 엘리사가 소리치는 장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 제자가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는 것은 이때만이 아닙니다. 처음에 엘리야의 부름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따를 때 지성으로 섬겼습니다. 감동적인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열왕기하 3장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엘리사를 소개할 때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그 사람입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입니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집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발 씻을 물을 내오는 것입니다. 발을 씻어야 합니다. 손도 씻어야 합니다. 손과 발에 온통 먼지가 묻습니다. 그러면은 종들이 제일 먼저 달려와서 발 씻을 물을 내오고 손 씻을 물을 내옵니다. 언제나 엘리야가 집으로 오면 엘리사가 달려와서 극진하게 선생님의 손과 발을 씻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엘리사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내가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복음 듣고 행복하죠. 마음이 뜨겁습니다. 근데 얼마 동안은 반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처음 신앙생활 했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어떤 분이 성령 받고 불 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서 집을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 집에 안 가십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너무 좋고 하나님의 집이 너무 좋대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그랬더니 이분에게 한 가지 일만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답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강대상을 청소해 주십시오. 대신 약속이 있습니다. 1년 하고 그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평생 동안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목사님이 강대상을 닦았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임종 직전에 자녀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나의 뒤를 이어서 교회 강대상을 닦겠느냐. 그랬더니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느 한 딸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딸도 평생을 닦았답니다. 강대상만 닦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 아세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지 않는 침이 다 튀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닦는 거예요. 닦을 게 없는데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항상 와가지고 닦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손녀에게 또 어머니가 자녀에게 누가 닦겠느냐. 그래서 3대가 닦으신 권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니까 자기 집안은 오직 하나, 교회에서 강대상 닦으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곳에서 말씀 잘 선포하게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그 우리 성도님들 아는 예배당 의자를 닦는다는, 늘 교회를 눈물로 닦으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누군가 흐르는 눈물 속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가다가 길을 걷다 믿음의 길을 피곤해서 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넘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거기에 자리 펴고 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걸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을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계가 하나 있대요. 한국교회에서 직분자들이 90%가 주일 예배 1시간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1시간 예배 드리면 나머지 167시간은 세상에서 살고 1시간만 주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 참 아쉬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우리도 매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는 갑절에 성령을 구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성령을 갑절이나 구했습니다. 긴 여정을 함께 동행할 때 엘리사가 제자가 구한 것이 하나 있어요. 2장 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왜 엘리사가 성령을 구했을까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임을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1장을 보세요.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성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도에는 세 가지의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저급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즉 뭐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 나는 필요 없습니다.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면 우리에게 만족이 옵니다. 두 번째 기도는 교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주님과 대화하는 데 목적을 둔 기도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도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도란도란 어린아이와 같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능력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도 필요하고 주님 안에 누리는 교제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늘 아파요. 주님과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이기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엘리사가 왜 성령을 갑절로 구했을까요?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다른 자녀보다 2배의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가 되려면 2배의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힘이 있고 여러분 능력이 있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엘리야 스승의 질문과 엘리사의 대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대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신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구하라 갑절에 성령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너는 구하라 갑절에 성령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